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은 그 5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위대한 출발 그 숭고한 행로라고 해서 이제 출가 고행이 전개됩니다. 비로소 이제 스님들께서 지금 걷고 계시는 그러한 길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사라고 써인 그 부분을 쭉 같이 스님들하고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위대한 출발 숭고한 행로 위 없는 계침 이루기 전에는 결단코 돌아오지 않으리. 나의 이 말을 모두에게 전해다오. 태자는 29세 때 출가하는데 이에 앞서 태자비 야스라 사이에서 아들 나후라를 낳았습니다. 나후라란 방해하다 얼거매다 등의 뜻으로 태자는 필시 이 아이에 걸려 출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왕은 내심 기뻐했지만 태자는 은혜의 끈이 생긴 것이라 생각하며 출가를 서두릅니다. 이때 태자의 용모를 보고 온 장하는 떠들썩하게 환영하였는데 시사교담이라는 한 귀족의 딸은 이렇게 노래하며 찬탄하였습니다. 행복하여라 저희의 부모님이여, 행복하여라 저희의 부인이여, 저렇듯 훌륭한 님이시니. 태자는 생각하였습니다. 저기서 행복이라 노래하지 않는가? 그렇다 마음에 번뇌 없고 몸의 괴로움 없는 열반은 뜻이 아니냐? 이제 출가할 때가 왔노라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마침 궁중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것으로서 세상은 근심과 고통을 잊으려는가? 그러다가 파멸하게 될 것을 어리석은 인생이로다 하고 탄식하며 가비라의 높은 성문을 거쳐 출성을 결행합니다. 실다다 제 인생의 편이 열리는 위대한 출발입니다. 2월 8일 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깊이 잠든 시간에 태자의 오직 마부 잡게 하여 에마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위 없는 큰 계침이 이루기 전에는 결단코 여기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몸에 지닌 보석 등을 마부해 주면서 나의 이 말을 모두에 전해다오 하였으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한 대부분들입니다. 그 부처님은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셨죠. 그 야수다라라는 아내를 얻었고 또 아주 라후라라고 하는 귀여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이 정도에 이제 만족하고 자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나는 더 이상의 속박의 그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당시에 부처님의 그 가정을 모습을 찬탄한 노래를 오히려 어서 그 출가를 재촉하는 그러한 말로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현실을 완전하게 깨뚫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왕으로서 80평생을 모든 그 복락을 누렸다고 해서 행복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 여인이 찬탄한 행복은 오히려 속박으로 벗어난 열반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출가를 재촉하는 말로서 이제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나의 세속의 욕망을 쫓으려 함이 아니다. 이것이 출가의 아주 서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나는 세속의 욕망을 쫓으려 함이 아니다. 나는 선업사 천국에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생사에 헤매는 일체 중생을 위해 출가할 뿐 다른 뜻은 없다. 이게 그 아함경 중에 출가의 의지를 나타낸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인도의 그 새로운 종교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하면 선업을 쌓아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부처님이 이제 고행님에 가셔서 왜 고행합니까? 이러니까는 이 고행을 통해서 무진복락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그 고행을 뒤로 하는데 내 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현생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이지 않느냐.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수행하고 고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그
그 종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뒤를 거기를 떠나듯이 나는 선업을 쌓아 천국에 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선업을 쌓아 천국에 나기를 바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만연한 종교들이 천당에 가기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아주 결연하게 유심정토라는 말을 하죠. 내 마음 이대로 현실 이대로가 정토다. 죽고 나서 어디를 가는 것은 참다운 종교의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이야기하듯이 그 선업을 쌓아 천국에 난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만연한 사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출가하느냐? 다만 생사에 헤매는 일체 중생을 위해 출가할 뿐이다. 이 출가의 뜻을 우리가 일생을 얼마만큼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가끔 이제 저 자신에게도 물어집니다. 내가 정말 부처님의 그 출가의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출가 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 과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출가의 정신을 오늘도 잊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책에 나온 대로 부처님이 29세 때 출가했다. 그리고 그 출가일을 음력 2월 8일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스님들 몇 장이신가요? 좀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날짜들이 이제 정리된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출가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그 인식하고 부각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출가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님들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출가를 아주 극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그 유마경들 아직 스님들께서는 읽지 않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유마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은 그 유마힐 거사가 그 이제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불교 사상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해져야 되겠습니다만 유마힐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유마힐이 병 들었느냐? 그러니까는 일체 중생이 모두 무명번뇌 병 들었기 때문에 나 또한 병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면 나 또한 그 병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누워서 알아요. 알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병을 문병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타심통으로 그 유마일의 마음을 알고서는 모든 제자에게 묻지요. 누가 그 유마일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거냐 차례차례 묻는데 다 유마일한테 한 번씩 당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몇 번을 그 아난존자 전에 나후라 존자를 보고 너가 그 유마일을 가서 병문을 하라 하니까 라후라가 이제 저도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못 가느냐 그러니까 한번 거리에서 아주 그 젊은 동자들을 모아놓고 출가에 대해서 그 법을 설해준 적이 있다. 그때 라후라 존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는 왕위의 자리도 버리고 무상의 그 가치, 무상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버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출가했노라. 그래서 이 출가의 세계에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 이런 거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옆에를 그 유마힐 거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라후라 존자를 힐책을 하죠. 그런 어떠한 대가가 있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 대가로서 출가의 공덕을 논하지 말아라. 그건 한정된 의미의 출가의 공덕이기 때문에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로움도 이익도 공덕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출가의 공덕이 대단하겠군 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벗어날 때 참으로 진출가이며 진 그 공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유마일 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마일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마일이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참으로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무의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앞으로도 스님들께서 이제 선오록을 많이 읽으실 겁니다. 그 선오록 모든 것이 불교의 그 공사상의 근본을 두어가지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이거나 한정되거나 유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제한이 있는 세계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 승려의 모션 모든 것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일 경전의 근본 사상은 그 밑에 흐르는 것이 공사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출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스님들이 출가의 정신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부처님 교단의 입장에서 라후라 존자가 말하는 그대로 세속의 속박을 벗어난 것은 이거는 대단한 그 공덕이고 대단한 이익이 있다. 그리고 이 출가의 가치가 완성될 때 나의 출가 수행은 무한한 생명에게 많은 복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이게 하나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한장이 있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출가의 공덕을 나우라 존자는 말했다. 거기에 대해서 유마일이라는 대성불교 차원에서는 그러한 한정적인 출가의 공덕을 논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이 출가의 공덕이라는 것은 무의법, 아시죠? 어떤 한계를 벗어난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로의 발돋움이 바로 이 출가인 것이다. 그래서 그 출가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세계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는 그러한 세계다. 우리가 지금 출가자로서 출가의 정신을 배우고 있는데 라후라 전자가 논하는 그런 최고의 경지, 최고의 공덕을 가진 유의법적인 그 출가의 공덕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고 거기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도 있는데 또 하나 대승불교 공사상에서는 그것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어쩌면 이제 기초선언을 지향하시는 그런 선방 수자 스님들은 정말 그 대승불교의 공이 말하는 유의법을 벗어난 무의법으로서의 출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어떠한 그 피차라든가 분별이라든가 공덕이 있다 없다 하는 그것까지도 전부 벗어난 경지에서 그 출가를 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출가 공덕을 라후라 존자와 같이 논한다면은 어떤 것이 감이 잡히는데 그것까지 벗어난 무의법의 세계에서 출가를 논한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마거사가 뭐라냐 하면은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우니까 이 출가의 길을 들었었을 때 조금 더 그 후퇴함이 없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도록 하라. 이런 법문. 그래서 그 나후라 존자가 유의법으로 설하는 나의 차원의 무의법의 출가의 말을 듣고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님들께서 나의 출가는 어떠한 출가냐? 어떤 형식적인 출가냐? 아니면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에서의 출가냐? 또 쉽게 말해서는 유의법적인 출가냐? 무의법적인 출가냐? 나는 일생을 어떠한 출가자로서 내 삶의 좌표를 놓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6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출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번뇌에 얽매인 속세의 삶에서 떠나 성자의 생활로 들어감을 이름인데 만해 한 영혼은 춘가란 보리심을 발하여 낡은 고집 떠남을 이름이라 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꼭 우리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부처님이 6년 만에 그 부왕을 만나러 가비라국으로 이제 가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석가족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그때 석가족 출신이 거의 다 출가를 해요. 그 이복 동생인 난타도 출가하고 아들인 나후라도 그때 출가하죠. 그래 이제 손자인 나후라까지 출가를 해버리니까 정반왕이 이제 너무나 그 안타까워서 그 아드님인 부처님께 그런 말을 하죠. 그 성인이 아닌 소녀는 절대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출가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래 부처님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율장에도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를 그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유마거사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요. 그때 나후라 존자하고 대화하던 그 장자들이 그 거사에게 제가 들으니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를 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유마일에게.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부모의 허락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면 그 순간이 이미 출가다. 이게 그 유마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스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 불교나 율장에서 우리가 기본 교단에서 하는 출가의 조건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라. 그거는 정반왕의 요청으로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 율장 정신에 우리가 그 준한다면은 바로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 출가가 되는데 그 대승경전을 표방하는 윤마경에서는 그 동자들이 묻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 출가. 이 문제가 아마 그 당시도 출가를 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유마일이 말한 것이 너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발심이라고도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불법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 발심을 하면 그 순간이 이미 출가다. 누구한테 가서 허락받고 어쩌고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 유마경 중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스님들이 상식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을 출가를 시키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쫓아왔어요.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어머니가 쫓아와서 한판 이제 벌리려고 와가지고 내가 들으니까 어디 가서 잘 들으셨더라고요.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시키지 말랬는데 날 보고 사이비 승이 아니냐 이래요. 그런 부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자기 딸을 출가시켰으니 그건 사이비 승이다. 그래서 제가 그 율장을 배우고 이건 생각도 안 나고 그 순간에 얼렁 나는 것이 대한민국은 그 20세 성인이 지나면 자유국가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인정하고 한 개인을 그 독립시키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누구라도 성인이 되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굉장히 말이 쿵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 일순간에 서로 그 말싸움이나 마찬가지죠. 점잖게 말해도 속으로는 불꽃 튀는 그 언쟁인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누르고 그 딸을 데려가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출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부모 앞에서 포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20세가 지나면 성인으로서 그 독립할 수 있는 그것이 헌법으로 정해진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간들 부모의 소유가 이미 아닙니다. 그 말에 그 기세등등한 어머니가 탁 기가 꺾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에 와서 가면 생각 그래 유마경에 그 소리도 있었는데 그거는 왜 생각이 안 났나. 부처님 당시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 했지만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훨씬 바로 그거거든요. 참 부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순간이 이미 출가인데 부모가 와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게 출가입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그런 안욕부리를 바란 수준이 아니면 왜 이렇게 좀 점잖게 말 못하고 겨우 끌어대는 게 대한민국 헌법만 끌어댔을까 이래 굉장히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스님들한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율장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으라는 부분이 있고 대승경전에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랄 때 그 문제는 내가 그러한 처절한
발심의 경지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되는 거. 그래서 이 출가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경우,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고 발심했으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그런 이제 행복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61페이지에 오시면은요. 3세에 걸친 마음의 출가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찾아 자비의 마음을 일으킴 곧 발보리심 이처럼 견고하였으므로 실달다 되자는 현실적인 굴레와 사랑의 끈을 주저없이 끊을 수가 있었으며 다시 말해서 보리의 씨앗을 인간세에 뿌리기 위한 마음의 출가가 아니고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로써 종교의 뿌리는 깊이 내릴 수 있었고 만생명의 등불로서의 부처님 이야기는 이리하여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비극과 모순으로 가득해 있지만 그것에서 뛰어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끌려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자기를 잃은 채 헛된 삶을 이어갈 따름입니다. 하지만 인간사를 바르게 보고 괴로움을 뛰어넘어 깊이 사색하는 인생일 때 거기에 끝없는 행복과 자유의 싹은 돋아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앙의 생명력이 수천 년을 두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실달다 태자의 마음의 출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뜻이 높아야 성취되는 바도 크다는 산교훈이 해서 우리 스님들께서 같이 읽으신 부분은 줄을 쳐서라도 몇 번씩 읽으세요. 거기에는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아버지는 그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세상에 묶어두어서 왕위를 넘겨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 부단한 그 아버지의 노력을 뒤로 하면서 그 출가의 길을 걸으려 하던 그 결심은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달다 태자의 그 출가가 그만큼 숭고했기에 3000년 가까운 오늘까지 그 뒤를 잇는 출가 수행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62페이지를 넘기시면요. 거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백골, 지간, 빛을 찾아가며 이런 거 있는데 백골과 이제 그 수행법인데요. 이렇게 출가한 그 애욕으로부터 벗어난 시다태자가 근저 수행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택하였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그 수행법으로 지금 한국 선종에서는 조사선의 선풍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선언에서 이 한국 불교에서 좀 여담입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 출가한 스님들과 또 법납이 20년이 넘은 스님들께 어떠한 수행의 길을 제시해야 되느냐. 정말 많은 제방의 선지식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그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불교를 통불교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 통불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불교가 조계 선종이라 하면 참선만 해야 될 텐데 연부를 하는가 하면 진원 다란이를 외우고 그런가 하면 경전을 배우고 또 제사를 지내주고 여러 가지를 요즘은 이제 더 잡다한 일을 하죠. 뭐 복지관을 운영해야 된다. 세상사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회의 종교로서의 그 집안을 그 지탱해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이제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문제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때로는 같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그 격리된 상황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고 고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법만 해도 정토관계 정토정의 수행법이 있고 선정의 참선이 있고 연불 다란히 외우는 것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많아요.
또 이 참선수행 하나만 보더라도 삼매를 증득해야 된다는가, 아니면 관법을 터득해 치관을 닦아야 된다는, 아니면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는 이런 모든 방법이 잦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정돈을 하셔야 돼요. 수많은 그 치문에 배우시면은 불사문 중에 불사의 일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부처님 문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다 하나로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좌표를 정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선언에 오신 분들은 그런 좌표가 이미 결정된 그 삼인이 스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내 일생의 수행의 좌표를 삼을 것이냐. 때로는 연보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선을 할 수 있지만 그 무게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그것을 다 고루고루 한다면 지금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통불교적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를 선택했을 때 편협돼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배타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전화를 한 3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불자들의 신행삼당 시간이라서 별별 질문이 다 와요. 그래 이제 하루는 떡 질문을 받으니까, 스님 그래서 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공찰인지 주지스님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오신대요. 그래 그 전에는 주지스님이 바뀌어 오셨는데 옷만이 반매 옷만 외우면 된다 가시더래요. 그래서 축차사자 옷만이 반매음을 그 외우고 4년을 지냈더니 요번에 옮겨신 주지스님은 신묘장구 다라니만 외우란답니다.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또 신묘장구 다라니만 한 4년에 왔더니 주심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요번엔 뭡니까? 그랬더니 지장보살만 찾으라고 그러네요. 그래 저는 사실 간음 기도를 했거든요. 다라니 외우면서도. 근데 그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지장보살만 하려는데, 지장보살 하다 보면 또 간세보살 하고 있대요. 이거에 병이 되고 기도도 안 되면 너무 아주 괴롭고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근데 주의심이 또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인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그래 지금은 뭘 하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 놓고 이목구만 하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 다 필요 없으니 다 버리고 이목구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자비잖아.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질문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참 전 어려웠어요. 그 주지 스님의 그걸 다 포괄하면서 이 사람한테 길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지장보살 틀렸습니다. 이목구 틀려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다른 길로 그분을 이끌어 갔어요. 불교에는 84,000의 대장경이 있고 3,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부처님 성도회 45년이라고 하는 긴 포교 활동이 있다. 그 긴 포교 활동 중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대기설법이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법으로 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가난뱅이가 아니라 해인사 가면 8만대장경이 있고 이주지 스님은 지장보살 찾고 저주지 스님은 간세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제가 이제 딴소리를 널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찾는 분은 그분대로의 등력이 있고 간세보살 찾는 분은 그분이 있고, 지금 이먹고 하라고 하는 것은 참선수행으로 근본을 삼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길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불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살님은 지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내가 그때 신묘장구 다라니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 됐습니다. 신묘장구 다라니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좌표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관음 기도를 합니다. 본각이 말이 신이 되면은 우리 불자는 간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묘장구 정진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거든. 지금 오신 주의심이 이먹고 내가 뭐 하는 짓이고, 응? 나 지금 이게 연부를 외우는 거냐, 기도를 하는 건 나란 게 무엇이냐.
해서 한번 돌아앉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답인지 정말 다 하지 말고 이목구만 하라고 하신 주지스님한테는 철퇴를 맞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수없는 걸로 다 못 쓸 거라 하고 한 가지 제시를 하니까 주지심 바뀔 때마다 신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불교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자기의 좌표를 정하되 다른 것을 못 쓸 거라고 하는 그 편벽되거나 배타적인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냐면 부처님이 45년을 대기설법을 해서 그 중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주시려고 했지. 부처님이 가지신 일법을 지킨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대단히 이제 그 중요한 현실 문제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질문들이 어려웠고 두 번째 질문이 뭐가 어려웠느냐 하면은 종교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 문제 이런 걸로 대단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머니는 불교인데 젊은 아이들은 다 기독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건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참 많은 말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현실로 갖고 있는 문제.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시면서도 제가자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내 수행자로서는 어떻게 그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그 사이사이에 그 염려해 주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셨죠? 예. 60페이지에 이제 지나갔죠. 60페이지에 제가 노트에 요약한 걸 보면 태자의 출가는 온갖 영화를 부리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여 모든 생명의 괴로움을 몸소 체득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고뇌하며 함께 열반의 세계를 얻으려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 생각난 게 뭔가 하면은요. 부처님은 왜 출가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물어온다면 부처님은 그 자비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혜자고 자비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문제 해결로 기뻐할 수 없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자기는 왕자로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다 종합하면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견주어서 남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자거든요. 나는 설사 행복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렇게 괴로운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만족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부처님이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고뇌하며 그 사람과 더불어 열반의 세계에 나아가려고 한 것. 그것이 부처님 출가의 큰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